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 가을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추수하며 온 세상 천지를 가을로 물들어 주셔서 가을을 훨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그 어느 곳에서 성실함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 삶을 또 점검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말씀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복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20번째 십자가의 원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의 원수. 원수라는 말은 그렇게 썩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나 아니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감정적으로 악감정을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그 원수를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단절하거나 절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원수와 우리의 관계이죠. 근데 이게 상대적입니다.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원수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원수도 있지만 내가 타인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의미의 원수라기보다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와 반대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예수님께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가 원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로 원수로 살았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삶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들었던 모든 배경과 삶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늘 반대로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힘이 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썩어질 것과 배설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혹을, 시험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경험들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거나 내가 강대상을 해놨다거나 저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일꾼 세웠다는 등 자랑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에서도 나를 부인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사실을
것들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삼으려고 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을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죠. 사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시비 걸 수 없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목적 삼고 살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 썩을 양식만을 목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 사람의 차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을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루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평강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으로 나는 주님께 충성한다는 그 심정으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전도 다시 말하면 윗상사도 회장도 사장도 의와 공평을 가지고 종들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위에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종이란 노예입니다. 종의 생사 여탈권이 상전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 임의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은 당시에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추노꾼들이 잡아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보면 일을 하는 척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합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종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인간관계는 장차 나타날 그 나라에서는 없어질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말하거나 사회제도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서
종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보다 더 혁명적인 사건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사는 것이 현실 도피직이 되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봅니다. 바울이 빌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빌보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빌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한마디로 이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진정한 순수한 복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서 본 대로 개들이며 행악하는 자들이며 율법을 따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8장 28절에는 참된 지식을 알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자신에게로 모으신다고 합니다.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란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혐오하게 만들고 십자가가 무시당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한다면 그것은 불교이며 굽력주의가 됩니다. 자기가 앉아서 성불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홀로 지신 그 십자가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아닌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율법주의로 나가거나 금욕주의로 나가거나 신비주의로 나가거나 믿음 만능주의로 나가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라고 하면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신은 자기 욕망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 자기 의를 만들어서 자기를 치장하고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율법을 깨끗하게 다 지켰다. 나는 이것저것 다 행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로 돌아섭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정죄해버립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도덕이나 양심으로 치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일부 인용해 봅니다. 바울이 어떤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나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덜어내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도덕주의자들을 정죄하는 최종적인 근거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십자가의 원수이며 십자가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 목사도 성화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되어버린다면 다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도 그리스도의 일로 은총 속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업적인 거래의 교환이나 법정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끌려가는 자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희생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의 고백은 자신이 죽기까지 충성하여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까지를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도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과 고 조용긴 목사가 불교 대학 특강에서 구원이 예수님 외에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직접 들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그 자체가 사실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의 얘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주는 행위로 나오거나 믿음 만능주의로 가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덧붙이거나 빼는 것이 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며 그 완성으로 인하여 의의 선물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은혜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줌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언가 더 보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빌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속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맞아.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아? 말이 안 돼. 우리도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다윗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함으로 은혜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도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리의 지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복음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로 받은 자가 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복음을 받은 후에 결코 복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등지고 예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1차적 독자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버리는 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받을 벌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 즉 율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을 십자가로 제거하시고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심판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더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가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성례주일을 지키며 성찬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를 하여금 기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우리를 다시금 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행위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던 삶을 멈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철들어 순종하듯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철든 신앙인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회개하며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갔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갔던 바울 사도를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삶에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을 끊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음 주시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십자가의 원수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간구하며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만케